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찬양을 제가 듣는데 옛날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 모교회에 권사님이 계셨는데요. 연세가 많은 분이 계셨어요. 우리 어릴 때 그 권사님 교회 가장 어른이셨기 때문에 다 알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러신 거예요. 뭐냐니까 이 권사님이 정말 자기 인생에 오직 유일한 소원이 하나가 있는데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아들이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장가를. 이렇게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하니까 이제 권사님이 얼마나 마음에 뭡니까 이렇게 상처를 받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권사님이 다 포기하고 늘 기도하는 게 주님 빨리 오시옵소서. 그래 기도했다는 겁니다. 늘 실제로 그분이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날짜가 정해진 겁니다. 그날부터 이분이 기도가 바뀌었는데 주님 그날까지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그런 이야기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참 믿음 좋은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정말로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죠? 자기는요 오늘은 안 됩니다. 내일도 안 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절대로 오시면 안 됩니다. 참 그런 순수한 신앙을 우리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이 오늘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이 주님을 우리 기다린다는 말은 뭡니까? 그날까지 우리가 정말 복음운동에 우리가 헌신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일 올 수도 있고 언제 올 수도 있지만, 그죠? 그날까지, 그날은 우리는 모릅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만 아시죠. 그죠? 우리는 그날까지 복음 붙들고 우리 복음운동에 여러분이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전면에 우리 전광판 디스플레이가 좀 고장이 났는데 그래도 여러분이 2배로 한 10배로 은혜 받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인간 본성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죠? 지난 주간에는 뭡니까? 예수님의 싸움 가운데 첫 번째 뭡니까? 전격전입니다. 예수님은요, 아예 적의 본질을요, 견고한 본질을요, 아예 처음부터 박살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영적으로 싸울 때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끈 사실을 우리가 언약으로 딱 붙들어야 됩니다. 네. 우리의 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첫 번째 싸울 여러분 그런 전격전이고요. 이제 오늘은 뭐냐니까 우리 인간 본성인데요. 연약한 우리 인간 본성에 대한 싸움을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원래 인간의 본성은요 좀 영적으로 상당히 연약합니다. 그리고 죄와 불신앙이라는 그 세상의 그 문화 공격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래요. 본성이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그 사람들이 죄악을 잘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또 안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취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막 이기지 못하고 끌려가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이 죄 때문에 우리가요 막 이렇게 싸우다가 지고 이렇게 끌려가고 타협하고 이런 경험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다가 인간이요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한 데다가 좀 근본적으로 사악한 면이 있어요. 인간들이 이게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혼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뭔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전념을 딱 시켜가지고 일종의 공범을 만드는 겁니다. 내 혼자 죄 짓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함께 지으면요 굉장히 안도감을 느끼는 게 그게 인간입니다. 굉장히 나름대로 인간이요 좀 이렇게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전념을 하고는 쾌감을 느끼고 기쁨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혼자가 아니거든. 그래 인간은요 굉장히 그런 사악한 면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인간을 보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는데 뭐 그런 말을 우리가 대단하게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이 근본적으로 무지하고 취약하고 사악하기까지 한 그런 존재, 일종의 정반대 얼굴을 가진 게 그 인간입니다. 자, 그런데 금요일날 제가 설교했죠. 이렇게 연약해서 우리 죄에 취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 제가 복음에 대한 2가지 면을 금요일날 말했습니다. 복음은 뭐냐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용서하심으로써 해결했다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끝난 거예요, 이미 복음은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게 끝이라고 말하는데, 예, 끝입니다. 그 사실은 끝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계획은요, 모든 문제, 모든 죄가 용서하심으로써 끝났다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붙들고, 한편으로 뭡니까? 동시에 우리가 그 복음을 무기로 붙들고, 그죠? 이 죄의 권세와 치열하게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해결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해결하셨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걸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양면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붙들면 그거는요, 아주 불완전하다 했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 실제 현장에 나가보면요, 사람들이 죄에 대한 세 가지 반응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 전부 다 그요, 완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죄를 생각할 때, 야, 이 죄는 원천적으로 내가 해결하기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니까, 그죠? 이 사람이 죄를 해결하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요, 뭐라가 나태하게 그냥 막 끌려갑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묶이고 눌리고 그냥 살아요. 왜? 죄를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뭡니까? 예수님이 죄를 해결했잖아요. 너희들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완전히 이겼다 안 합니까? 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다 이루었다 할 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요, 완전히 뭡니까? 박살내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놓고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해결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는데 우리는 뭐냐? 이 죄가 이거 해결이 안 된다고 해결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유형이 한 유형이 있고요. 또 어떤 유형은요, 어떤 사람은 죄는 인간이 하기에 따라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여기저기서 들은 많은 것을요, 정보를 활용해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좋은 일도 하고 공덕도 쌓고 철학 선행도 하고 뭐 온갖 다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열심히 해요, 죄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서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법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맞습니까?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주로 이거는 성도들인데, 어떤 사람은 죄는 이미 해결했기 때문에 끝났어 이러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터 방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볼 때 다 어떤 부분은요, 굉장히 맞는 말이 같아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우리 인간이 해결을 못 합니다. 그죠? 맞잖아요. 그 다음에 죄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결하고 하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맞잖아요. 죄는요, 이미 끝난 사실입니다. 그것도 맞잖아요. 근데 이게 맞는 말 같은데 살짝 뭐가 이상한, 그죠? 하나님 뜻하고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사람들이. 특히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끝났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죄에 대해서 이 브레이크가 없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이 뭡니까? 그냥 방종하면서 마음대로 막 산단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요, 모두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한쪽으로만 그렇게 깨닫고 그렇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게. 바울은 항상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통스러워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자기를요, 단호히 책망하는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우리 주로요, 로마서를 보면,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면요, 로마서는 처음부터 죄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대략 한 여러분이 전반부를 또 보면요, 한 7장, 8장까지, 오늘 아까 우리 모두에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8장 1절, 2절 말씀인데, 그죠? 그게 사실은요, 로마서의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는 바울이 뭘 말하느냐, 계속 죄 이야기 합니다. 왜 인간이 죄를 짓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 땅에 돌아왔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해서, 그 누굽니까? 아담이잖아요. 그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고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죄의 결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까? 그게요, 죄를 지음으로요, 원래요, 우리가 창조받을 때 우리는 굉장한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에 빠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언약을요 줬는데, 그 언약을 받은 사람이 그게 아브라함입니다. 로마서에 기록이 나와요. 로마서 6장 계속 기록이 나옵니다.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죄 문제 해결에 대한 언약을 처음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그 아브라함이 주신 그 언약이 나중에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예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와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말아야 돼요. 굉장히 짧은 이야기잖아요. 너희가 누군데 너희들이 너희의 신앙과 너희들의 인생이 뭡니까? 우리의 아이덴티티를요 여러분이 죄에 쉽게 내줍니까? 왜 우리가 내어줍니까? 왜요? 하나님이 이루신 그 복음의 사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요, 조용히, 예수님이 조용하게 19장에 안 나옵니까? 조용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그게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죠. 아무도 몰랐죠. 내가 볼 때 예수님 빼고 어떤 사람도 그 말을 이해 못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지나 보니까, 아, 그 말이 옛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인간의 죄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모든 저주 문제가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겁니다. 지나 보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뭡니까? 복귀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아, 옛날에 우리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봤을 때, 아, 그게 그 말이었느냐?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이 바로 이 일이었구나. 이렇게 이 사람들이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옛날에, 그죠? 요한복음에 2장에 안 나옵니까? 그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딱 가셨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뭐 하느냐?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그죠? 이 예수님이 막 화를 내시면서 성전을 막 정화를 하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말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 성전을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꾸를 안 하시고 뭘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언약에서 이탈한 이 성전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 이 말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원래 여러분 성전은요 죄 문제 해결하기 때문에 만든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 내가 몇 달 전에 여러분 내가 성막에 대한 여러분 해설을 안 했습니까?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서 우리 하는 모든 제사의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인간의 죄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 죄 문제 해결하려고 제사를 지냈는데 그것 때문에 필요한 것이 바로 성전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성전이 하나님 언약에서 이탈하니까 실제로 그 성전 가지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필요 없는 성전이죠. 그래서 주님 말합니까? 이 성전은 허물으라 합니다.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이해를 못하죠. 이해를. 이 성전을 짓는데 수십 년 걸려가지고도 못 지었는데, 그런데 그럼 어떻게 저 남자가 이 성전을 3일 만에 지었느냐?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제사를 전부 몰랐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아, 그게 바로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구나. 그때 알았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뭡니까? 사단 권세를 완전히 꺾으시고 우리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거예요. 얼마나 이거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알면요, 우리가 나의 신앙과 나의 뭡니까? 몸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요 쉽게 우리가 죄에 내어주지 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참 중요한 말 아닙니까? 자, 그런데 7장 후반에 가면요 바울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설명을 딱 하고는요 그때부터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 자기가 마음으로는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내가 애를 쓰는데도 내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자신을 단호히 책망을 합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아는데, 나는 정말로 이렇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데, 근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그럴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내린 결론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생명의 성경의 법 아래 있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절도 정죄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이걸 붙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붙들고 사오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하고 예수님이 마귀와 싸울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마귀하고 싸웁니까? 하나님은요 창조주시고 마귀는요 피조물에 불과한데 안 그래요? 게임이 됩니까? 애당초 싸움 자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마귀한테 시험받는 일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뭡니까? 지금 영적으로 싸우신 거예요. 일종의 모범을 보이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본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연약한 인간 본성과의 싸움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첫 번째를 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여러분 그 싸움의 핵심이 정격전이라 했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뭡니까? 적의 본질을요 강하게 그죠? 집중적으로 강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싸움하실 때 그래야 됩니다. 이제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전적이 뭐냐? 예수님이 완전히 막싸움의 고수라 했죠. 두 번째 전적이 먼저 우리가 싸움이 뭐냐 할 때 방어전입니다. 방어전. 자신의 약점을 정비하는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바둑을 떠보신 분들 알죠? 바둑을 떠보시면 거기 나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아생연후 살타 하는 거예요. 뭐 살타할 때 그 이상한 말이 아니고요. 그게 한자인데 아는 나를 말하고 나를 먼저 살리고 그 연후에 살타, 살은 죽인다는 말이고 타는요 상대방을 말합니다. 지금 나를 먼저 살리고 그 후에 상대를 공격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이 미숙한 사람들은요 지 죽는 줄 모르고 뭡니까? 남만 죽이려고 계속 하다가 내가 죽었네 이러는 거예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영육의 모든 싸움에서 공통된 전략이 뭐냐니까 적을 우리가 공격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방어부터 든든히 하라 이 말인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는데 보니까 우리 박 장로님 기도할 때 보면 거의 사자우를 안 통합니까? 그리스도의 군사, 우리 그리스도의 여러분 용사,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의 특공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아 영적 싸움에 임하는데 실상은 우리 본성이 굉장히 연약하고 취약하고 사악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뭘 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뭡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싸움 자체가 안 될 만큼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생각나죠? 에베소 6장 말씀입니다. 13절입니까? 거기에 보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요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 말은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하면 모든 일을 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도 모르게 무너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 혀에 대한 얘기,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뭐가요? 우리 혀가요.
제가 이걸 보면서 혀가 참 억울하겠다 싶더라고요. 혀가 잘못한 건 뭐 있노? 사실은 혀는요 그냥 우리가 뇌에서 시키는 대로 이렇게 뭡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혀가 이게 사실은 성경 구절을 보면서 혀 되게 기분 나쁘겠다 싶더라고요. 데모데전서 6장입니까? 6장 10절이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뭡니까? 그게 뿌리가 된다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돈 사랑하면 안 돼요. 여기 돈 다 사랑하시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자, 돈 미워하시는 분들 손 들어 보세요. 한 명도 없네. 왜 여러분 돈 사랑하면 그거 틀린 겁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혀가 이게 악이요 독이요 하는 거 하고 우리가 돈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요 이 말은요 그걸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건 뭔 말입니까? 인간 본성 자체가 그만큼요 취약하다는 말 아닙니까? 돈은 내가 볼 때 돈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뭡니까? 창조물입니다. 돈 없으면요 일단은 엄청 사는 게 불편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주일 오시면서 일단요 돈 없으면 그죠? 헌금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쌀을 여러분이 쌀 지고 오셔야 돼요. 쌀 지고. 만약에 쌀을 지고 오시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고물 장수면요 교회 오시면서 고물을 뭡니까? 한 리어카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고물을 끌고 오시면 그럼 교회는 어떡합니까? 고물을 교회가 뭐하는데 서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요 굉장히 이 땅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주신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요 돈입니다. 돈. 그런데 이 돈이 취약한 우리의 본성하고 이게 딱 연결되니까 여기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 말입니다. 혀가 뭐 잘못입니까? 혀는 시킨 대로 한 긴데 쥐가 뭡니까? 뇌에서 그래 하라 해놔놓고 나중에 혀 보고 막 이래요. 틀린 말 아닙니까? 그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 본성은 뭐냐? 인간 본성은요, 이게 영적 문제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우리 내면 깊숙이 꽁꽁 오랫동안 숨어있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숨은 문제란 말은 이거는 숨었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자신을 못 볼 때 많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이 나는 아닌데 나는 인정 못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날 보고 목사님은 보니까 목사님은 성품이 좀 이상해요 이렇게 말하면요 나 안 그런데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난 안 그런데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내 기분 나쁘잖아요. 왜요? 이게 숨은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잘 못 보는 겁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가 우리 체질 속에 아주 오래된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오래돼가지고 이게요 이제는 손을 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게. 근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런 사람 만나고 저런 사람 만나고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요 좌충우돌 하다가요 이 문제가 굉장히 이상한 식으로 막 뒤틀리고 꼬여버렸습니다. 도대체 문제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고 이걸 잘 몰라요 우리가 실제로. 그게 우리 속에는 영적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요 그 문제와 싸우는 거예요. 그 문제와.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가지고는 내가 사단과 싸워서 내가 이기기는 고사하고 늘 뭡니까? 이게 내가 사단한테 뭡니까? 이게 틈이 돼가지고 늘 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가지고 무조건 싸우라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사오신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세 가지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입니다. 마귀하고 싸우는데 제일 먼저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겠죠. 배가 얼마나 고프겠습니까? 저는요 40일 아니고 저는요 막 4일도 아니고요 저는 한 4시간만 제대로 밥을 안 먹어도 미치겠는데요. 저는요 밥을 잘 못 먹기 때문에 많이 못 먹습니다. 그래가 저는 막 새벽 기도할 때쯤 되면요 제일 문제가 뭐냐? 저는 막 배가 고파 죽겠어요. 한날 저도 모르게 제가 새벽 기도 영상 틀어놓고요 내가 틀린 줄도 모르고 막 뭐를 먹고 있었다니까. 내가 막 먹고 있었는데
그 담임 목사쯤 되면 새벽기도 전에 좀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제가 기도도 탁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뭡니까 막 묻고 있어요. 나도 모르고 내가 영상을 딱 보니까 내가 뭐 막 묻고 있더라고. 아이고 안 끝내 싶어가지고 저는 새벽에 되면요 제일 먼저 기도보다도 막 배가 고파 죽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때 항상 내가 주안점이 뭐냐 새벽기도 전에 밥을 먹을까 끝나고 먹을까 그게 제 이야기. 배가 많이 고파요. 그리고 그런 저한테 뭡니까 마귀가 딱 와서 뭡니까 내가 네 능력 있잖아 네 돌 그거 가지고 떡 해가 먹어라 하면요 우리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이제 조금만 늦게 해볼까요?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지금 내가 시간이 지금 12시 15분 다 넘어가는데 내가 예배를 한 10분만 더 끌어도요 전부 다 여러분 목사님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럴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럴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게 이 문제다 말이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요 우리 육신의 충족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밥 안 먹으면 배고픈 거고 물 안 마시면 목마른 거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잘 아셔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육신을 추구하는 게 그게 죄냐? 그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육신을 추구하는 게 나오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이게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뭔가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추구하는 거 있습니다. 거기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높은 데 가서 뛰내리라. 그러면은 천사가 와서 받아줄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미쳤나? 왜 뛰내리?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뛰내릴 이유가 없는데 뭘 뛰내립니까? 그 마귀는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니까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가 다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그리고 세상의 명예에 대한, 그죠? 한번 높은 데 가서 한번 봐라.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 네한테 주겠다. 사람들에게는 누구라도 명예에 대한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가 볼 때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요. 내가 볼 때 아마 직업군 중에 목사님들이 명예 욕구가요. 최고. 내가 볼 때 1등 아니면 2등 아니면 3등 안에 들어갑니다. 무조건 내가 볼 때. 목사님들은요. 이렇습니다. 목사님들은 누가 와서 목사님, 은혜 됩니다. 이러면요. 밥 안 먹어도 돼요. 목사님들은 난리 납니다. 제가 한 번은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내가 이야기를 합니까요? 내가 사회를 봤는데, 그죠? 이 목사님이 목사인데, 박사인 거예요, 박사. 그러니까 박사인데, 이번 목사님인데 박사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 소개를 하는데, 목사님, 이렇게 하니까요, 화를 막 내는 거예요. 내가 보통 목사가 내가 박사인데, 그분은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를요, 목사님 아니고 박사님으로 소개해줘요. 내가 미워가지고 성도님 해보려고. 목사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제일 높은 거는요,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목사는 성도 가운데 그 밑에 있는 직분입니다, 직분. 안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 나는 박사보다 목사가 훨씬 좋더라고요, 나는. 박사지만은, 이분 생각은 뭐냐니까, 이분 생각은요, 많은 목사가 있는데, 목사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목사 중에 박사인데, 신학 박사인데, 그럼 나를 부를 때 박사님이라 불러야지. 그러냐. 야, 목사님들요, 진짜, 목사님들은 뭡니까? 진짜 뭡니까? 이분들은요, 명예 추구하는데 대단합니다. 진짜요. 심지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그 호칭 중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당회장 목사님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은요, 교회에 우리가 위임받으면 담임 목사거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리고. 그런데요, 교회 가운데, 우리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좀 작은 교회는요, 당회가 구성 안 된 교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장로님이 안 계시면 당회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뭡니까? 어디 자기를 소개할 때 예를 들어 한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한빛교회 당회장 목사님으로 말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요, 당에 있는 교회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 걸리면 나는 반대로 말해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 난 목사님들은요, 그냥 목사님입니다. 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 다 목사지,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요, 굉장히 이래 가지고. 그래 안 합니다, 저는.
왜냐니까 세상에 명예에 대한 요구는 누구나 다 있어요. 내가 이 목사님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뭐 여러분 웃고 계시면 여러분도 똑같은 거 같습니까? 안 그래요? 뭐 내가요 우리 성도를 뭐 좀 이렇게 뭐 칭찬해 주면요, 와 이거 막 고개가 막 올라갑니다. 그런데 우선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신의 것을 먹고 마시고 안전을 추구하고 명예를 우리가 추구하는 그 자체를 죄로 여긴 게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요거를요 왜곡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요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요걸 이어받은 사람이 중세 가톨릭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여자를 이렇게 하대하는 줄 아세요? 그게 뭐냐면 여자 때문에 자기들이 유혹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쥐가 유혹받아 놓고 뭐라고 말하느냐, 이게 희한합니다. 옛날에는요 여자를 뭡니까 근본적으로 저 여자는 사악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쥐가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막 유혹받아가지고 쥐가요 가슴이 부글부글 끓거든요. 그래가지고 저 여자 저게 바로 악녀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뭡니까 여자를 굉장히 하대했어요. 여자를. 그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게요 오늘날도 지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건 바꿔야 돼요. 우리가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경상도 분들 주로요 여자가 이래. 여자는 여자가 위입니다. 여자한테 잘해야 돼요. 집은요 여자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남자분들은 여자 말 들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요 왜냐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붕 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분들이 붕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집에 어떤 뭐 하실 때요 여자 말 듣는 게 확률상 훨씬 좋습니다. 진짜라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요 사실 제가 집사람하고 싸울 때 싸우지만은 저는요 옛날에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한 적 많아요. 사실은요. 이야기 옆으로 갔는데 이 가톨릭 교회도 그래요. 가톨릭 교회가요 옛날에 여자들 일종의 뭐라 하죠? 악녀라 하고 이렇게 화형 막 시키고 했다니까요. 마녀라고. 마녀 사장 안 합니까? 마녀. 여러분 마남 사장 들어와서요 남자는 절대로 마남일 안 해요. 근데 여자를 보고 무조건 저거 마녀다. 쥐가 유혹받아 놓고 그죠? 신부 쥐가 유혹받아가지고 이상한 짓 해놔놓고 이 여자가 저게 악녀다 이래요. 이런 식입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니까요 이 가톨릭 교회가 주로 옛날에 알다시피 여러분 수도원 있잖아요. 수도원. 이제 수도원이 아마 대략 한 5세기, 6세기경에 처음으로 이제 수도원이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에 육신적으로 굉장히 부패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우리는 좀 청빈을 강조하고 우리는 조용히 육신적인 거 강조 안 하고 수도하면서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긴 겁니다. 내가 볼 때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데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이게요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그게 자기들 자랑거리가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나중에 한 2세기, 3세기 되면요 이제 가톨릭 교회에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프란체스코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청빈한 거는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고 사람이 명예를 추구한다든지 심지어 학문을 추구하는 것도 그거 전부 다 사치라 생각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은요 절대로 공부도 안 합니다. 그 프란체스코가 주로요 저기 이탈리아 가면 아시시라고 있는데 그게 산에 가가지고 맨날 그 사람은요 쉐하고 그 사람 수준이 쉐밖에 안 되니까 그리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게 이제 말하면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프란체스코 파라고 하는 사람. 지금도 수도원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래 하니까 이거 좀 지나치잖아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청빈한 거는 좋지만 지식적으로는 우리가 뭔가를 추구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도미니크 파예요. 이래가지고 그 두 파가 아주 중세 때 굉장히 서로 지가 맞니 내가 맞니 서로 티격태격합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틀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의식주나 내 안전 추구의 본능이나 그죠? 아니면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내가 이거를 타협하고 바꾸는 그걸 죄라고 말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보면요 우리 사람들과 기도했습니다만은요
우리 산업인들이 내가 지금 현장에 나가서, 그죠? 내가 육신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과연 내가 신앙을 포기하고 하나님 언약을 내가 타협할 것인가? 이 문제는요, 우리 매일 우리가 닥치는 문제 아닙니까? 그거를 언약을 빼앗긴 것을 하나님이 지금요 죄로 여기신 거예요. 뭔 말 알겠죠? 여러분은요 언약 속에서 여러분이요 육신적으로도 여러분이 풍성해지시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되어지시고 나중에 여러분이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우리 어릴 때 여기 아시지 않습니까? 연세 좀 드신 분 알잖아요. 저 어릴 때 저희들은요 엄마 몰래 집에 있는요 그 냄비나 숟가락 이런 거 가지고 나가면요 시골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요 엿장수가 있었거든요. 엿장수가 가위를 막 소리를 하면 우리 그분들이 엿장수 아저씨가 하는 말은 뭐냐면 집에 야들아 집에 가면 너희 집에 냄비나 그릇이나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그거 가지고 나온나 전부 다 금속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엿이 막 대단한데 집에 가서 보니까요 저기 찌그러진 냄비가 더 있거든요. 그걸 내 엄마한테 이야기하고 가지고 나가가지고 엿장수한테 엿 바꿔 먹습니다. 내 입장에서는요 땡 잡은 거지. 그죠? 와, 돈이 없는데 뭡니까? 내가 집에 있는 찌그러진 냄비를 가지고 가가지고 엿을 바꿔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 보실 때는 화가 막 나시죠. 그러면 뭔 말입니까? 내가 그럼 엿을 먹은 게 그게 잘못된 겁니까? 그게 아니다 말입니다. 사실 그게 뭔 말이냐니까요. 여러분 그 냄비가 그렇게 보여도 그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 보통 냄비가 이거 오래 서면 찌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는요 그게요 완전히 어머니의 뭡니까 보물 1호인데 그걸 모르고 내가 그죠? 그걸 가지고 뭡니까 엿바꿔 묻다 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왜 화를 내느냐 그죠? 엿 먹었다고 화내는 게 아니고 이 뭡니까 냄비의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엿하고 바꿔 먹었으니까 그게요 죄지. 뭐 말 알겠습니까? 우리가 육신의 문제, 안전의 문제, 명예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이거는요, 썩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모실 때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언약하고 약속하고 이걸 우리가 바꿔 먹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내시는 거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이구, 막, 어머니가 혼나고 나서 뭐랍니까? 내가 엿 하나 먹었다고 우리 엄마가 진짜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네. 그거는 뭘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엿장수가 맨날 야 너희 집에 가면 혹시 못 쓰는 항상 나오는 말, 야 못 쓰는 냄비 없나 이런 거예요. 그 못 쓰는 게 그 중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거 못 쓴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말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은 내가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니까 그죠? 세 가지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싸우셔야 됩니다. 저는요 우리 후대들 제가 목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목표가 저는 내가 목표가 뭔지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가지고 내가 목회를 하는 동안 반드시 우리 후대들 싸울 줄 아는 아이로 만들겠다. 그겁니다. 시시하게 어디 가가지고 뭡니까 막 이렇게 뭡니까 막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 장로가 돼가지고 뭡니까 우리 후대들이 나중에 장로 돼가지고 교회 오니까 장로인데 회사 가니까 이거는 아저씨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너희 정체가 뭐냐? 네가 아저씨냐 장로냐? 네 뭐고? 우리 오늘 교남이 어디 갔노? 교남이 오늘 아주 교남이가 매주 저한테요 주일 되면 내한테 오거든요. 교남이 와가지고 오늘 교남이 이야기해도 모르겠는데 5월 달에 누가 자기한테 여자를 소개시켜줬겠죠. 근데 내가 오늘 분명히 저한테 미션 줬습니다. 여자 만나려. 그러면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부터 네가 선을 딱 만들어. 여자를 내가 사귀는 건 좋은데 오늘 아침에 이제 보니까 우리 빈머리 공동체가 모여가지고 포럼을 하고 있으니까 교남이가 좀 부러웠던가 봐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교남아 너 있잖아 보니까 너 장가 가고 싶지 않으니까 예. 니도 자녀 가지고 예 하더라고. 아 그래 당연하지. 그래 하는데 교남아 만약에 내가 어떤 아가씨를 사귀었는데 그 아가씨가 정말로 만약에 내 신앙생활을 만약에 회방을 놓는다든지 방해를 하면 어떻게 할래? 일단 그 아가씨를 네가 전도하는 거 그거 놔두고 일단 놔두고
네가 미리 선을 만들어라. 내가 아닌 거는 아닌 거다.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거냐? 문제는요, 그 아가씨를 만났는데 별로야. 그러면 아무 문제 안 됩니다. 못났어. 그 아무 문제 안 돼요. 뭔 알겠습니까? 이뻐. 마음에 들어. 그런데 이게요, 나하고 신앙에 뭔가 코드가 안 맞네? 네가 미리 준비해라. 어떤 일이 와도 나는 이거는 포기 못 한다. 이 선을 네가 먼저 만들어라. 시시하게 하지 말고. 제가 맨날 하면, 내가요, 그래, 목사님 맨날 말하지.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저는 항상 말합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자는요, 여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남자분들 잘 들으세요. 여자들은요, 뭘 좋아하느냐? 돈? 아니요. 명예? 아니요. 잘생긴 거?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여자는요, 우리가 한 20대는 몰라도 나이가 들면요, 남자가, 이 남자는 지금은 당장 돈이 없어도 분명히 이 남자는 미래에 나를 지킬 거야. 일종의 안도감, 신뢰, 믿음 이런 거요. 근데 지금요, 젊은 사람들 그게 안 보이니까 그러면 뭡니까? 지금 당장 돈 있는 사람, 지금 직장 좋은 사람 찾는 거예요. 제 말 명심하세요. 알겠죠? 저는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도 말해요. 항상 우리가 아가씨를 사귄다? 여자는 뭐죠? 마음이 일단 남자가요. 알겠습니까? 이 남자는 어떤 경우 와도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품어줄 사람이다. 제 말 믿으세요. 다른 말 절대 믿지 말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정말로 진짜요. 내가 사귀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이 신뢰를 줄 만큼 여러분이 갈고 닦아야 됩니다. 지금부터. 여자분들에게 제가 말하는 그거 말고 어떤 남자가 와서 야, 나 돈 있다, 차 좋다. 그런 놈 차보세요. 그런 놈 그거 뭐 믿습니까 그게? 그거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는 뭐 하죠?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그런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사단이 자꾸 우리를 건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현실 문제 아니십니까? 현실적으로 내가 약하잖아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녀고 일종의 그리스도의 군사다 말입니다. 그게 나의 아이덴티티고 그게 나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거 우리가 가지고 이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랍니까? 항상 우리는 이거 두 개 가지고 영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바울은 뭐랍니까? 바울은요 처음에 굉장히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막 책망하고 이랬는데 이 바울이 나중에 복음을 누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는 약한데 내가 약함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강함을 알았고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게 내가 강하게 됐다 안 합니까? 죄 때문에 은혜가 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다 하잖아요. 그게 복음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내가 부끄럽다, 내가 부족하다고 그거는요 사람 앞에 부끄러워할 게 아니에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내가 부끄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내가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보통 반대로 안 합니까? 내가 약하면요 사람이 그거 알까 봐 우리 부끄러워합니다. 아니요, 그거 반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가지고 늘 자기를 진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주일날 말씀 받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돌아보기 위함이다. 그죠? 그게 숨겨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를 진단해야 돼요.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복음 말씀 이거 붙들고요. 여러분 지금부터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지속하는 겁니다. 한시라도 여러분이 방심하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많은 사람과 우리가 어울려 살다 보니까 생긴 이 관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부터 결단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지금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전달하겠다. 이거 결단하셔야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세 가지 보세요. 이 세 가지 할 때마다 뭐냐? 여러분 그 말씀이 나오는데 전부 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정확하게 대응했습니다. 처음에 뭡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대응하니까 그게 신명기 8장 아닙니까? 딱 대응하니까 마귀가 예수님 보니까 말씀으로 하는구나 싶어가지고요. 이게 유혹할 때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말씀 가지고. 거기에 속습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이 싸움을 시작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괜찮다니까요. 제발 여러분이 약한데 거기에 여러분을 마음껏 죄에 여러분을 내버려두지 말고요. 내어주지 마시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딱 붙들고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내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내가 잘 못해도 내가 싸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이 52주가 가면요 1년 후에 우리 인생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인간 본성과 싸워서 이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아가 우리 후대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가르치는 한 시대 일꾼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